사실은 시편 내용은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몇 편을 제외하고는 제 40년, 50년 가까이 설교하는 사역상 해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 깊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구약의 내용을 모르면 결국은 신약도 모른다. 그러니까 신약은 어떤 면에서 특고한 구약의 참고서를 가진 요약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만 본다면 그것은 그냥 요약만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의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폐부를 살피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성이 있는지 이걸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실 다윗의 신데 여기만 보더라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통해서 그가 얼마나 깊이까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신약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구약의 독특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만 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구약에서 그렇게 깊은 속에까지 들어갔던 다윗도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린 범죄만 보면 다윗은 야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 내용을 또 다른 그가 쓴 많은 시편 그리고 이건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근데 그런 시편들이 한 70개쯤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을 모른다면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은 깨달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구약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제 몸에 와 달라붙는 그런 것은 사실 제가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그런 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배경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만 제가 얘기한다더라도 몇 개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거는 다윗이 왕으로서 즉위를 한 후에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데일리치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압살롬 반역 전 단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선발로 도망간 그 같은 때를 생각하면서 그 전 단계 이미 전운이 돌고 있는 그런 때 다윗은 그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도 이 마지막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벤 게머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압살롬 반역 당시에 그가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비린들을 공개적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가 목숨이 마치 풍전등화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때에 위험하기도 했지만
아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것을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심령의 상처가 너무 커서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호소를 듣지 않으시면 우리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에 긴 시간 선교지에서 있다가 들어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기에 남아서 가르치면서 비교적 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여기 남아있던 사람은 어떤가요? 마귀는 어디에 더 많은 공격을 할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선교지에 더 많은 공격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릅니다. 마귀는 그런 일관성 있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때나 자기에게 유익한 것, 그것은 누구든지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익입니다. 그거라면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5년, 15년, 20년 간 있었다면 그게 최소한 한두 번,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이런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 선교사 간, 현지인과 선교사 간, 그리고 병, 끈질긴 병마, 특히 자녀가 아팠을 때 그것은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상황, 가족 문제, 부부 사이, 외로움, 그리고 무능함, 아무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성과가 없는, 그리고 가난함,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까지 없어서 호소하고 또 호소해보고, 그리고 호소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은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호소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호소하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평생을 두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기 바랍니다. 마귀 아무리 조롱해도 그 조롱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가슴 깊이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심령의 호소를 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반응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경청을 통해서, 경청하심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경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세히 심사숙고해서 듣는 그 경청, 그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왕 하나님,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1절, 2절 말씀만 봐도 다윗에 처했던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급절한 그런 상태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 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성서공회 성경 번역을 보면은 심사라고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New English Version 새 영국 번역판에는 나의 가장 깊은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살렘역, 이거는 주로 가톨릭이 많이 쓰는 번역판인데 아마 여러분은 잘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종종 원어를 잘 해석하는 그런 번역판입니다. 예루살렘역에서는 나의 슬픔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키드너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들리락 말락하는 독백처럼 보였다. 그러나 속에서만 있고 겉으로는 들리락 말락하던 소리가 도움을 구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나타나고 마침내 응답을 기대하는 명확한 기도로 구사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왕, 그리고 지금 우리의 왕, 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였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것은 어설픈 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심령의 호소입니다. 사람이라도 이런 호소가 있으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호소를 경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그 응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미 벌써 그 심령의 호소로부터 이제는 신뢰 단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가 습관대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깊은 대화로 하나님과 나누게 될 때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속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령을 털어놓고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는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했습니다. 그 형제보다 더 가까운 제자들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께서는 그 잔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미처 도와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오늘날도 담대하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호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단말만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올 때 깊은 교제의 대상이 필요할 때나 아침마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 속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의 가장 맑은 아침에 여호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제일 먼저 여호와께 나가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 여호와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그 마음이 서로 통하도록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고백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소리로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들었을 때 마치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구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는 것처럼,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배, 수억만 배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본 경험이 없는 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든 혹은 부흥을 통해서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과 합쳐진, 그리고 그것을 서로 통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다윗처럼 이런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하는 것은 현지에서 쉽지만은 않은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마음 놓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시편 기자의 레시피대로 했다면 바로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경험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그 같은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다윗 같은 이런 처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심령의 호소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배우지도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너무 아파서, 근데 회사는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를 가는데, 그때 버스를 탔는데 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손잡이를 붙들고 제 몸이 거기에 휘말리면서 서울역 근처를 버스가 휙 돌아갈 때 제 몸이 확 감기면서 거기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하루 근무를 마치고 제가 회사에서 나와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연희동 꼭대기에 거기에 소위 아파트를 하지만 그것은 연립주택과 비슷한 11평짜리 그게 올라가는데 힘이 빠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내 신령을 다해서 여호와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전에는 의지를 약한하고 나머지는 내 힘이었어요. 그날은 내가 그럴 힘조차가 없었어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감각을 그날 느낀 거예요. 저는 그 후로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조금만 더, 내가 조금 더 아프게 해달라고. 왜냐면 제가 저 자신을 잘 알아요. 이제 몸이 완쾌되면은, 몸이 아프지 않으면은, 이제 여호와를 또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내 심령이 여호와를 향해서 그렇게 호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며칠 동안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날은 그런 인문이었고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했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천국과 가까워져 하나님과 가까웠고 항상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도 이것을 엘홀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 spiritual heart, 영적인 심령 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다윗이 우리의 심령, 이 호소를 한다 할 때 바로 영적인 heart, spiritual heart, 그게 열려서 여호와와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소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그런 것을 배우는 순간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손해보지 않는 귀한 것을 배운 겁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배워와서 왔을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피레미처럼 느껴지고 제가 그랬죠. 저는 강남 좌파입니다. 그랬죠. 농담은 얼마 받아들여지를 않게 돼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보다 높이 더 깊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경험을 한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만일에 그때 그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내셨다면 지금 수업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호소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그때 내가 못 느꼈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심령을 통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심령을 맡기기 바랍니다. 털어놓기 바랍니다. 영으로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심령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청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최소한도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로, 인간 속에는 공의에 대한 깊은 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악한 사람을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공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속,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속에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 같은 소원이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미워한다면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혐오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한 겁니다. 이 세상에 서로 죄 짓고 주고받는 죄를 짓고 다만 서로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런 속에서 살다가 그런 속에서 젖어 있는 사람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도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 같은 심령의 호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손해봤다 이 정도일 거예요. 네, 여러분 달라요. 우린 달라요. 우린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과 다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우리와 함께 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피 흘리는 자, 속이는 자 싫어하신다.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는 그 상처,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통한 문제이든 자신이 깎이는 일이든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든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든 이는 모두 불의이며 우리 속에는 그런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일어난 일이든 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든 다 똑같이 정도의 차이 남아있을지 모르죠. 우리에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적이 그런 아픔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는 우리 속에 깊은 탄식을 갖다주고 우리 영혼이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6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마음에서 나는 독한 말 9절 말씀, 저희 입에 신시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악이 심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런 독한 말 때문에 심령이 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자신의 심령을 호소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실 결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중, 심중을 보는 순간 그의 심령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도 내 마음과 같구나. 불의를 싫어하시고 곧 불의를 멸하실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의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하시겠구나. 그리고 아마 반응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보응이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전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편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성취될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심정은 우리가 단순히 짐작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작은 악도 미워하시고 커다란 악도 미워하시고 거짓말도 미워하시고 그리고 현 악의 세계에도 반드시 응징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악한 것이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의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징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픔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 차리고 다시 제정신 들고 하면은 말씀 당신이 공의를 이룰 것입니다. 당신이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도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복음 성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노래한 것인데, 이거는 공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의 염원이고도 또 동시에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공의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나.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옵니다. 아까 여기 와서 같이 찬양하고 축복받고 하는 애들, 그 얼굴 봤어요? 그 애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독사에 물리지 않고 그런 천진난만한 애들을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차로 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공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말 같은 아픔을 그가 경험하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소생하고 있었어요. 본국에서 성교지에서 사는 동안 어떤 불의로 심령이 상했던지 간에 아무 이유 없이 절망감으로 늘 괴롭힘을 당하던 우울증으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응하십니다. 우리의 호소에 호응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단순히 호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호소에도 호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7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그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악한 자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건 한마디로 주여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행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뜻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비록 그것은 아마도
현장 자체는 사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언제 적군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 가운데 들어가실 때 그것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존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 뜻대로 행하는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11절) (12절은) 결론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결론. 시편 기자는 심령의 호소로 시작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의 호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응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결론이 따르게 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오늘날도 호소할 것이 많되 호소할 데가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시편 5편은 가뭄의 단비와 같고 사막에서 마시는 냉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인 줄 알고 원통함을 품고 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막 피어올라야 할 시기에 피어나지도 못한 채 시들어간 듯하는 사람도,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도 모두 큰 목청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한 그 노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마음에 깊은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동안 5년, 10년, 20년 선교지에서 또 국내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깊은 그런 호소가 있습니다. 이 호소를 오늘 우리가 영으로 또 마음으로 주께 아뢰옵니다. 이 호소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공의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전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평생 당신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뢰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아뢰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아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